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당대의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무엇이었고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이제 맞이하며 받아들였던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명암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당시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느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잘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먼 데서 온 외국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보고가 그에게 올라왔습니다. 이 보고를 듣던 헤롯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소동했다는 말을 보아서 알 수 있는데, 이 소동했다는 말은 그 원뜻이 뒤흔들렸다, 요동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몹시 놀라서 마음이 혼란에 빠져 두근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헤롯 역시 사람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자기 외에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말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유일한 유대인의 왕은 헤롯 자신이 아닙니까? 그는요, 이 칭호를 로마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가 이 주의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이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인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은 굉장히 유능하고 그러나 간교하고 아주 잔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전쟁,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로마의 공을 세워서 로마가 그를 신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BC 47년에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40년에 왕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BC 4년까지 그가 통치하면서 오랜 권좌를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젊은 통치자로 있을 때에 성읍을 공략하고 촌락을 약탈하는 게릴라 무리를 쳐부수는 아주 기민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또 백성들 앞에서는 유감없이 발휘했던 웅변가였고요. 또 누구도 따르기 힘든 아주 교활한 외교술에 능통했고요. 로마의 황제가 이 헤롯을 보면서 탐복할 만큼 그의 자질을 가지고 아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헤롯은 대단한 인물가로 역사가들은 봅니다. 그는 건축가로서 예루살렘 극장을 건축했고요. 또 대형 경기장도 건축했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유능한 반면에 안타깝게도 아주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 헤롯 안티바스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저 여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매우 야비하고 비겁한 방법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권력을 좋아했는데 일단 누구를 반역자로 의심하면 그런 자는 반드시 제거하고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그의 처를 죽였고요, 장모님도 죽였고요, 장남도 죽였고요, 그 외에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처남은 몰래 암살해서 죽였습니다. 하여튼 자기에게 조금만 어떤 해가 될 것 같은 뉘앙스만 느껴지면 가차없이 죽이는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장차 만왕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고 어떤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 너무나
명백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 헤롯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왕이, 즉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헤롯은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캐묻고 있습니다. 결코 꾸물거리는 인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라고 했는데, 가만히 물었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일을 추진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이처럼 정치적인 음모와 술수가 능통한 자였습니다. 2장 8절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박사들에게. 자, 헤롯이 자신의 추악한 음모를 은폐하기 위해 경건을 가장한 우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살해하기 위한 계략의 겉포장이 있었는데 나도 경배를 사용하는 걸 봅니다. 2장 16절에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 잔인한 처사를 벌이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자, 아기 예수에 대한 헤롯의 반응은 이처럼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방해하는 인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영향력에 침해가 되는 인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즉 살인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그는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구세주가 오는데 구세주가 오시는 반응을 이렇게 살인으로 반응한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장 3절에서 우리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를 보았습니다. 헤롯만 소동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소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소동을 했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과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리고 즉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소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헤롯은 권자 때문에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몰아낼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금만이라도 모이는 길만 보이면 폭동이나 음모가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짓밟았습니다. 자, 백성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이런 비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헤롯이 분명히 또 경노하고 복수심에 한없이 불탈 것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 앞에 또 어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또 어떤 무슨 잔인한 일이 우리 앞에 또 벌어질까 정말 생각하기조차 두려울 만큼 떨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16절에 무참히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결과가 잘 보여주듯이 이들은 공포와 불안에 쌓여서 어떻게 할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반응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당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반응입니다.
자,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낳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 물음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곳이 한 군데도, 마태마가 누가 사복음서에 어디에도 어떤 행동을 했다는 곳이 한 군데도 기록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리라는 약속과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소망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님께로 달려갔어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아주 극히 작은 관심도 일으키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은 성전의 예식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을 맡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 토로에만 몰두했지 예수님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성탄절 예수 믿는 사람들 관계에 있지 않아서 무관심한 사람 반응들이 얼마나 또 많아요. 자,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관심의 반응을 보였어요. 자, 네 번째,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별의 변화를 통해서 별이 인간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별을 연구하다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헤롯 왕이 만나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정보를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자, 9절에 볼게요. 거기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선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별의 인도를 받고 왔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박사들은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11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그들은 메시아이신 왕 앞에 겸손히 꿇어 경배할 목적으로 왔다는 것 외에 다른 뜻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존경으로 예배하며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어떻게 이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왜 다 다른지요. 자, 마태는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겠느냐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반응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반응이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생애 동안 이 반응이 계속해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의 반응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계속 똑같이 이런 반응으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나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헤롯처럼 죽이려고만 혈안이었습니다. 자, 또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온 힘을 다 쏟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회방하고 무지한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끝끝내 방해를 했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무리들은 때를 지어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풀까? 하면서 그저 기적만 베푸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에 한해서만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말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소수의 작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 지금도 똑같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반응은 계속 우리 인류 안에서 끊임없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마을 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지만,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의 주로서 알곡과 쪽정이를 구별하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오실 때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왔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이와 같이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우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그 다음번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기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다시 오실 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 앞에서 너희가 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